안녕하세요. 매일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7일 월요일 죄의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 생각할 문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속죄 제물에는 어떤 예언적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받았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하는 그날 교도관들은 면회가 왔다 하면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회장과 사형장이 나누어지는 갈림길에서 사형장으로 방향을 돌릴 때 많은 사형수들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때로는 주저앉거나 참으로 도망을 치거나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사식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의 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형수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만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사함받을 길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망만 남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여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희생에서 그 피가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되었는지 주의 깊은 관심이 보여졌습니다. 희생 제사 의식에서 피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언약 관계와 제약하는 율법을 깨뜨렸을지라도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 제물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죄 제물 속에는 사실 중도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희생 제물들은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용서받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음.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 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르쳐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속죄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결과로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허지로 타락하고 맙니다. 신약의 모든 이적, 치유, 변화, 기쁨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린 부활, 소망을 안겨주는 성전, 하늘로서의 중보가 다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셔서 차고 넘치도록 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에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 공자가 없어도 공자의 가르침만으로 유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든 수고가 무의미로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살고, 우리는 소망을 얻었고, 우리는 행복을 누릴 약속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님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의미를 잃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약의 모든 말씀이 가치를 잃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의 선고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 예언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님을 다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형용할 길 없는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누리며 느끼며 만져지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이요 절정인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답이 두 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정품 성경 쓰세요. 자, 오늘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를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끌고 와서 안수한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네. 5절 보세요. 제가 이걸로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혹시 4절과 5절을 같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5절, 예. 5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예. 그 4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죽이나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근데 자꾸 한국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제가 한번 풀어드릴까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2번 반복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2번 반복이 돼요. 앞에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6장 8절부터 7장 끝에서는요, 제사장이 죽여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앞을 소급시켜서 아니야,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죽이는 거야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쉬워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목사가요? 아니, 당연히 죄질 수 있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죄질 수 있지요. 어떤 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요, 제사장 신분이지만 어떤 죄나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는 게 원칙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나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제사는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이건 좀 약간 확신하시는데요. 자,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파는 어딘가요? 레위지파. 근데 저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나는 뭐 루벤 지파예요, 갓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나도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을 구별해서. 나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자기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신 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서원이 뭔 줄 아세요?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러면 그 나실인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을까요? 여자도 할 수 있을까요? 나실인 누구 하세요? 예, 삼손. 여자 나실인 누구 하세요?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여자 나실인 누구 하세요? 삼녀? 누구, 여자 나실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민수기 6장 2절에 의하면 여자가 나실인 서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사로 돌아가시죠. 자, 제사는요, 여자가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레위기 1장 2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레위기 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2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보세요. 2장 1절의 누구든지와 지금 저희가 읽은 1장 2절의 누구든지는 한글로는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이 같다고 히브리어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고요.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제사 드려요. 단, 여기서 공부 멈추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제사는 기능과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나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나팔절 같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절기, 감사, 그런 일상적인 제사가 있어요. 이런 제사는 여자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여자도 본인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여자는 다 제사 드릴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게 좀 어렵지만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유익하니까요.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여자가 직접 드릴 수 있고,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번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의 제사는 여자가 절대로 드리지 못하고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공부하실까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우면 율법을 암기시켜요. 4살부터 12살까지 암기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12살까지 암기시킨 다음에 왜 12살까지 암기시키냐면요, 13살 성인식을 거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죄를 어겨도, 죄를 범해도, 실수를 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2살까지는요.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죄를 범하면 여자든 남자든 정결예법을 적용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싶으면, 부정한 것을 용서받고 싶으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3세 이상부터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 13세 이상이시죠? 너무 젊어 보이셔서. 자매님 제사 드리실 거예요? 그럼 제가요, 자매님을 예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완샷입니다.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자, 그래서 제가 자매님의 칼을 드려요. 자, 자매님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샷에 빡 죽이시면 돼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제가 3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은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단칼에 못 죽여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제가 몇 년 전에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요.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여러분께서 강의하는데 제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브레이크 시간에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세요? 저 박사과정이에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전공이 뭐예요? 예, 저 박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뭐예요? 예, 저 박사과정이에요. 과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공이 뭐냐면요. 도살학과예요. 여러분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요. 도살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캔사스는요, 소의 숫자가 미국의 인구 숫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요, 전국에서도 농대와 축산업으로는 하버드입니다. 가장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태에서 소를 죽여야지만 양질의 고기를 얻는가를 연구하는데 거기 박사과정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총을 어디 쏘는지 아세요? 미간 쏩니다. 빡! 그러면 여러분 여긴 직사 코스이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총이 없지요? 그러면 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에게 제가 칼을 드리면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 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10년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정확히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빗나갔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뒤로 젖힌 다음에 내려 찍으면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루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한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으실걸요?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뒤에 심장이 될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에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얘 잡어! 그래서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팔을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